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로마서 1장 1절 원어 분석 노트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바울이 자기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로마서 전체를 여는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구절이죠. 아, 열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랑 또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율법 문제 같은 거였죠. 할례나 음식 규정 같은? 네, 그런 것들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 구성원이 좀 바뀌고 그러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첫 구절부터 그 문제를 염두에 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구절부터 벌써 그의 해답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단어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볼까요? 첫 단어가 종인데 헬라어로 둘로스. 이게 그냥 하인은 아니라고요? 네, 보통 종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둘로스는 어원적으로 보면 데오, 그러니까 묶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묵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꽉 묶인 사람,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그리스도와의 아주 깊은 연합을 보여주는 거죠. 아, 묶였다. 이게 당시 율법에 묶이느냐 마느냐로 다투던 사람들에게는 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겠는데요. 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묶였다. 뭐 이런 선언처럼요. 정확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라는 말도 그래요. 사도,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네, 헬라어 어원을 보면 아포로부터 플러스 스텔로, 보내다 거든요. 그러니까 로부터 떠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 샬라흐도 같은 의미고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 히 3.1셨고 제자들을 보내셨듯이 마 10.1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께 직접 보냄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보냄받았다는 것을 부르심을 받아 클레토스라는 말로 또 연결시키고요. 맞아요. 이 클레토스는 그냥 이리 와봐 하는 초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출 19장 아주 권위 있는 부르심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적인 자격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네요. 논쟁의 차원을 바꾸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인간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에반겔리온, 세우. 네, 하나님의 복음. 왜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을 굳이 붙였을까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헬라어 유안겔리온은 보통 기쁜 소식으로 번역되지만 마가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하나님 나라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 사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건 인간의 노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라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강조한 건 이 구원의 소식이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라는 소유격이 중요해요. 히브리어 베소라, 개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바사르, 육체의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호흡, 이 임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해석인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각을 확 돌리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단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포리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아포리조라는 단어가 이 모든 걸 종합하는데요. 분리하여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아포, 몸으로부터, 와 호리조, 정하다, 구분하다가 합쳐진 거죠. 분리한다. 그냥 선택했다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요? 네, 달라요. 그냥 뽑혔다는 게 아니라 마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듯이 마 13.48,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마 25.32, 세상이나 육신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구별되어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이것도 수동태로 쓰여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 그렇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죠. 와, 듣고 보니까 이 일절 전체가 정말 하나의 긴밀한 메시지네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으로 그리스도께 묶여 보냄 받은 사도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복음 안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행위 자체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였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이미 로마 교회가 붙들고 싸우던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율법이니 뭐니 인간적인 기준으로 다투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깨달으면 너희 갈등은 사실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당시 교회의 상황이 녹아 있다니? 특히 그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서 복음이라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그 개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 분리됨과 구별됨,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역의 근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절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맛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바울이 말한 이 택정함, 그러니까 이전의 나 혹은 이전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새롭게 속하게 된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나 신념 혹은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